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쫓아 하나님 방황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일어나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각자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대면으로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깁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좌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번 한 주간 참 일이 좀 많았어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세 가정이 장례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그래도 막 돌아다니면서 머릿속에는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근데 어제 결정했어요. 산으로 가던 주님 책임지시라고. 그러면서 막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유가족을 정말 깊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주일 설교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처절하게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바울은 대체 왜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선택했고 그 삶을 살았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례를 집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자신의 과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의 헌신. 오늘 회당에 모여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먼저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였고, 하나님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명을 전부 부어들여서 이 땅에 최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죽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자기 인생 생명을 부어줘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대단했죠. 마지막으로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나누겠지만 이 시대 참 장례를 치는 세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이 많이 그립겠지만 목회자로서는 바울 같은 이 시대의 성도, 아니면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소동이 일어나서 급히 그가 저녁에 피해서 이젠 베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른 세 가지 사역을 철저하게 그가 살아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 믿음의 거룩한 경주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이 삶을 아주 처절하도록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위대한 승리자로, 또 거룩한 완주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일꾼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세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어제 아주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걸어갔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어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달려갔을 겁니다. 누군가는 주님께 거룩한 열매를 드리려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성령이 감동하실 쫓아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거룩한 군사로, 또한 경주자로,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자로, 완주자로, 열매가 가득한 일꾼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저녁에 피해서 베레아로 피신해 갑니다. 베레아는요, 산 밑에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피신하게 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로마의 총독이 있던 한 사람이 피해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50년경 마르크스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천학자가 로마 총독이었던 피소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구테타를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도망쳐서 피한 것이 바로 베레아였어요. 그래서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가 덕망이 부족하여 데살로니아로 갔다가 거기서 반대자들의 위협이 무서워서 밤에 베레아로 도망하여 목숨을 구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피소라는 로마 총독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실패해서 도망갔습니다. 베레아로. 그곳에서 삶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고 허무뿐이었고 두려운 뿐이었어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근데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바울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오늘 배를 타고 베레아로 도망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절망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치고 힘들며 힘이 빠진 바울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바울에게 집중하며 바울의 그 선포된 메시지에 반응하는 베레아 사람들, 그것이 바울에겐 엄청난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레아에 도착하자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고, 그들의 복음의 반응이 바울을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동력, 토양을 제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베레아,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그럽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고상했다, 표준 세번역에는 고결했다라고 얘기해요. 주석가에 있던 렌스키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펼쳐졌던 곳, 그것이 베레아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들을 만난 것,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베레아 성도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그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힘을 얻고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 그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완고에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너그러운 마음의 베레아 사람들이 있고 완고한 마음의 유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와 더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지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적인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력이 없는 마른 풀 같은 인생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완고한 유대인과는 완전히 달랐죠. 바울이요, 영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 좋은 땅을 막 찾아다니다가 옥토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옥토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내 말을 들어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처음으로 듣는 말씀처럼 그걸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이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에서 만난 베레아 사람들 몇 명이나 됐을까요? 소수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베레아 사람 전체가 다 너그럽더라라고 선포합니다. 몇 명을 만나보니 알겠더라. 이들은, 이 마을 전체 베레아 사람들은 다 너그러웠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천성적인 너그러움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지 않지만요, 솔직히 해서 우리보다 더 마음이 넓고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를 귀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천성적으로 그 품성이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품성이 그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품성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세상은 어떤 기독교를 요구할까요? 세상은 어떤 크리스찬을 요구할까요? 바로 그 마음이 너그러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역병이 돌았습니다. 거의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거리마다 로마 시내에 시체가 쌓이고 그 썩는 냄새들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내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치우니까 나갔다는 나도 역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부 문을 잠고 집에 있는데 늦은 저녁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창문을 열고 보니까 한 무리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다음에 조용한 찬양을 하면서 수레에 시체를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 외칩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병이 옮으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두려움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야.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날 아침 창문을 열고 보니 거리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겁니다. 시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보며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로마가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넘는 복음화율은 그 사람들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화가 되었고 거룩한 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기독교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도 너그러웠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하다. 프로디미아스란 뭐냐?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선입견이 없이 경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런데요,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보니까요, 마음의 간절함의 그 뜨거움이 얼마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도 동일하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이 100이면요, 은혜도 100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10이면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도 10밖에 못 얻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 왜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죠? 왜 능력이 없죠?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유대인처럼 우리는 종교인의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생활하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발견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 역사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일으켜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성벽 역사가 마치고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6시간을 선포합니다. 6시간.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이 6시간 서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6시간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6시간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는 가슴에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6시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1시간도 힘들어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나 예전의 구약의 성도만큼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고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니,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상고한다. 대단한 표현이죠. 베레아 성도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요, 집에 가서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이 베레아에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에 대한 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구약을 관통하며 풀어준 걸 베레아 사람들은 집에 가서 다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매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앞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다시 메시아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 열리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죠. 그리고 바울이 설교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범죄한 인류를 위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죽으셔야만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말씀한 상고하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생각해요. 여기에 상고하다, 상세하게 고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세하게 고찰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구약성경을 상고하면서 구약성경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관통해냅니다. 그리고 그 구약성경 구절 구절마다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그것에도 마침내 진리를 믿는 역사가 베레아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2절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 말씀과 삶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의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교회를 추구해 아름답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었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고 하라면 했어요. 그것이 21세기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베레아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과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요 참고서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교과서로 삼지 않아요. 참고서로 삼지.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교과서로 삼고 성경을 참고서로 삼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삶의 교과서입니까? 참고서입니까? 내 방식대로 다 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다가 안 되니까 성경을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교과서로 삼았어요. 그리고 삶의 어른들이 주는 걸 지혜로 참고서로 삼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베레아 성도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희망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삶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교과서로 안 삶아요. 참고서로 삼지. 이 땅에 전부 목회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는 대형 교회를 쫓아가면 안 돼요. 대형 교회가 답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 속에서 성경에 의한 교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쫓아가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고서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오늘 보이는 베레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가야만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교회만이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만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이 시대에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대형교를 쫓아가지 말자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룩한 경주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서 완전한 승리자, 완전한 완주자, 열매가 풍성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영국 1784년 12월 16일 영국 웨일즈 시골 마을 가난한 집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자아이가. 메리 존스라는 여자아이였어요. 9살 때 집회에 참석했는데 토마스 찰스라는 분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9살 소녀가. 그랬어요. 꿈이 생겼어요. 버킷리스트. 성경 사야 되겠다. 이게 그의 꿈이었어요. 9살짜리. 그래서 열심히 다른 집에 가서 9살짜리 소녀가 일도 도와주고 계란도 모아 팔고 양봉도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6년간을 모았어요. 이 정도면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겠다. 너무 가난했지만 신발이 없어도 맨발로 그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42km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어요. 9살 때 버킷리스트 성경을 산다는 걸 결정하고 6년간 모아서 15살이 되어서 맨발로 걸어서 42km를 가려요. 그때 설교했던 토마스 찰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토마스 찰스를 만납니다. 저에게 성경 한 권만 팔세요. 성경 한 권만 팔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토마스 찰스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성경 3권을 매직 존스에게 줍니다. 메리 존스에게 줘요. 그가 성경 3권을 껴안고 너무 기뻐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를 돌면서 막 찬양하면서 뛰기 시작해.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15살짜리 소녀가 성경을 껴안고 춤추며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메리 존스라는 아이가 성경책을 껴안고 얼마나 기뻐하며 춤추는지 아니 우리는 봤다. 막 소문이. 그런데 토마스 찰스라는 분이 어쩌면 이 땅에 성경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메리 존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1904년 영국에 역사적으로 성서협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주 싼 가격에 성경을 원하는 누구나 성경을 구입해서 각자의 집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돼요. 영국을 기점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까지 지금 120나라의 성서협회가 세워졌고 이 성서협회가 200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5살짜리 소녀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마음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함이 너무나 사무쳤어. 6년간의 허드렛 일을 통해서 모은 돈을 갖고 42km를 맨발로 가서 성경을 구해서 기뻐 뛰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고 가슴에 울림을 주면서 흩어져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성서협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어린 메리 존스의 마음을 성령님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린 하나가 전 세계를 울림을 준 겁니다. 우리 이 시대는 어떨까요? 어디서나 성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는 메리 존스와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구입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상고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에 쓰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만은 이 시대 무너진 교회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예배자로 서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이 민족의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키며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넘쳐나는 성경, 그러나 우리는 그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간절한 사모함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레아 성도 같은 성도들이 그리운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온라인 상에 예배드린 성도들이 담대하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 무너진 교회를 세우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